성전이 너희 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해. 그래야 너희가 참 성전으로 오신 누구?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무슨 성전 하나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너희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그러니 연자맷돌 메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게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잘못된 성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모든 성전들, 이걸 말씀한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연자맷돌, 열심을 붙이기 하는 그 맷돌 메고 열심을 너 안에서 제거해버려야지.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열심히 나를 삼키는도다. 예수 하나님을 잡아먹어. 이 열심히 삼켜버려. 주여 주여 하고 귀신 내쫓는 게 이게 나를 이거 삼키고 있는 거야. 나를 잡아먹고 있는 일이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거 요구했냐? 작은 자에게 하늘의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었지. 이 얘기 하시는 것이죠. 자, 남은 게 하나 있네. 상이에요, 상. 이 상은 받고 가야지. 오늘 상 얘기하고 이제 끝납니다. 이 상을 미스토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쓰네. 미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미스토스, 이게 상도 되고 삭도 되기도 해요. 품삯 있죠, 여러분. 품삯, wage라는 그런 말로 쓰는 상, reward. 뭐 상을 우리가 아니 나누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개근상도 못 받아봤어요. 저는 아프기도 해가지고. 뭐 우등상은 묻지 말아주세요. 아예 못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국민학교 졸업할 때 딱 하나 상을 받아봤습니다. 졸업장 말고 재향군인의 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받아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재향군인이 주는 상이래요. 옛날엔 국가 차원에서 각 학교마다 재향군인이 주는 상, 뭐 이런 상 있잖아요. 큰 상, 뭐 시장이 주는 상, 뭐 교육감이 주는 상,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내 곁을 다 지나가고 재향군인 상이라는 게 나한테 딱 떨어졌는데, 저는 얼마나 이게 저에게 충격이었는지 좋은 것으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왜? 생전상을 받아봤어야 알지.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학교에서. 그래서 재향군인의 상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veterans. 우리말로 뭐지? 영어로 하면 veterans니까. 그러니까 재향군이라는 게 예비역 군인들, 군대를 제대한 그런 예비역들로, 그러니까 예비역들로 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재향군이라고 한국에는. 거기서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거는. 자, 상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 아까 10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장 40절 41, 2절에 나와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 상을 잃지 않아요. 또 결단코. 자, 그럼 결국 주시는 분은 선지자, 의인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 상일까? 그리고 이 상은 또 어디서 와야 하는 것인가? 이 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게 마태복음에는 산상순 팔복에 있어요.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처음 나오는 것부터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한번 이 상이 뭔지, 이게 무슨 상인지, 재향군인의 상인지 밥상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5장 12절. 자, 산상순 첫 번째 팔복이 끝나는 부분이죠. 끝부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환난 중에서도. 자, 이게 성도입니다. 팔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 이제 상의 이 내용이 슬슬 드러나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선지자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박해받으면서 선지자의 상 이렇게 나왔죠. 아까 의인의 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상은 박해 가운데서 받았던 상, 믿음을 잃지 않은 상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것인저 어디서 있느냐? 하늘에서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 아까 기억나십니까? 영접하는 건 현재형이었지만 상 받는 건 다 미래형. 이 땅에서 상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단순한 이 세상의 어떤 미래 어떤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좀 들고 노후 대책 이런 상도 없고 그런 상도 전혀 없어 보이고 하늘에서 저 하늘의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의 상을 받는다. 누가? 12절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울상으로 뭐 예수를 하기 힘들게 믿어. 막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믿어. 즐거워하면서 믿어. 그러니까 또 즐거워하려고 또 애를 쓰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즐거움, 그게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니까 상은 하늘에 있겠네요. 5장 46절도 한번 보실까요? 5장 46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게 바로 땅에 있는 자들, 세리라 이렇게 하는 거란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세리가 누구예요 보니까? 이 성전세나 걷어들이는 이 유대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이 레인들이 사실은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 레이 마태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참된 하나님의 세리로 바꿔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그 곳간으로 온전한 10의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을 끌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자로 바꿔나가시는 것이 마태라는 세리, 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세리를 불러서 마태복음 쓰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 세리나 그렇게 하는 거란다. 그들은 땅의 것에서 받을 거야 분명히. 이 땅에서 현재형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상을 받으려고 서로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자기 영광을 챙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6장에서 다음 세 가지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6장.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영광을 서로 돌리는 거. 그래서 사람 사랑하지. 무지하게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한다고 그래. 제일 듣기 싫어. 그런 걸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정의야 당연히 있어야지. 그거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 그냥 넘쳐나지 뭐 그냥. 안 그래요? 커피도 혼자 못 마시잖아요. 독해서 같이 먹고 죽어야지. 근데 커피도 꼭 같이 마시고. 달걀 하나도 혼자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을까 봐 같이 또 나눠 먹고. 우리 이렇게 그냥 그런 정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 없죠. 되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거저 복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런 짓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당연히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세요. 당연히 돕고 살아야죠. 챙기고 살아야지. 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건 주의하라. 그게 바로 너희의 의를 챙기는 것이더라고. 1절에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하늘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상은 있겠네요. 그러므로 세 가지. 부재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미 받았다고 하시네 이들은. 이 땅에서 현재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이들은. 우리의 미래는 어디예요? 우리의 내일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그것이 우리의 내일이고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내일이잖아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영원으로 가셨던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을 거라는 걸 부활하신 몸으로도 다 보여주잖아요. 막 옆구리에 넣어봐. 뭐 먹었는데 새질 않아. 너무 신기해. 헷갈려. 내가 이거 귀신을 보는 거야, 사람을 보는 거야. 얼마나 그들은 황당했겠어요. 내가 거기서 난 돌아버렸을 거야. 이게. 기절을 했든 간에 그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걸 아예 근본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야 될 상을 놓고서 말씀하시되 2절 자기 상 받네. 5절 기도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기도할 때도 보세요. 5절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근데 이미 받았단다. 또 어디 16절 금식할 때 보세요. 세 가지를 다 경고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냥 교회 뭐 슬퍼 막.
금식 가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 얼굴을 흉하게, 본래가 흉한데도 거기다 또 흉하게 아주 그냥 흉물스러워 죽겠어. 그냥 찍고 바르고 와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막 그냥 난리를 피고 와. 어우 주여. 이렇게 예쁘게들 하고 오세요. 교회 올 때. 얼마나 예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이쁜가 하고. 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제발 씻으랍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합니다. 쫙 나오죠. 자, 이렇게 외식함으로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려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상을 아직 받을 게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들 속에서 살아온 자들이죠. 너희, 즉 나의 제자들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과 같이 하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라. 그게 6장 4절 9제서부터 보세요. 6장 4절 어떻게 하랍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6장 4절. 자, 6절 은밀한, 18절 은밀한 얘기다. 비밀스럽게라는 말이 아니 비밀 결사대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밀성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은밀성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은밀하게 뭐 있어요. 음탕한 거는 잔뜩 있지만 은밀한 건 없어요. 우리 뭐 다 드러나가지고 뭐 어디 아이고 간이고 쓸개가 없는 게 아니라 간이고 쓸개가 다 보여줘가지고 그냥 우리는 뭐 은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 사람 앞에는 있지. 서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면 다쳐요. 알려고 하는 자가 다쳐. 꼭 보면 노출된 자가 다치는 게 아니라 꼭 아는 자가 다치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다 들춰줘서 우리에게는 은밀한 게 없어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뭐 은밀한 게 뭐가 있어요? 은밀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실 상 갚아주신다는 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게 바로 상이네요. 아포디돔이에요. 갚아준다는 게. 아포디돔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거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10장 42절에 41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어떤 상? 하늘에 있는 상. 자, 그 상이 뭘까요? 면류관 쓰는 걸까요? 아, 면류관 썼는데 또 계시록 보니까 집어 던지더라고. 또 앞에다가. 모르세요? 그 집어 던진 거? 24장로가 또 면류관. 제 생각에는요. 안 맞았나 봐. 사이즈가. 왜냐면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벗겨질 것 같아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던지고 왔나? 아니면 좀 가벼웠나? 그래서 무거운 걸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뭐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게 상인가요? 그 스테파노스가?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자,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다는 것의 결과를 보여주려고 관을 스테파노스 왕관을 씌워 놓은 것인데 이게 바로 24장로 우리 성도 14만 4천 다 똑같은 말인데 그들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데 결코 이 상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상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 상은 어떤 상이 어떤 것으로 출발해서 받게 된 상입니까? 10장 40절 41절 41절 보면은 뭘 했잖아요. 전부 다 이들이 영접했잖아요. 영접. 그리고 전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전하고 이름으로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한 것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상이야. 이 상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이 상이 뭔지, 우리 성도가 받아야 될 상, 하늘에 있는 상, 이 땅에서 이미 하고 갈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몇 장?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이게 바로 아까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받았던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난 다른 거로 나를 부름받은 게 없어요. 날 복음 전하라 했지 옷까지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거고 내가 옷을 갖다 주면 얼마나 줄 거며 또 몇 사람에게나 줄 거며 몇 명이나 먹일 건가.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근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 이거 우리가 하고 있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꼭 하자고요.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게 되겠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내 뜻으로, 내 판단, 내 의지로 하면은 당연히 상 받겠지. 그러나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가 받은 상이다. 이게 18절이에요. 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나도 값없이 받았고 은혜로 받았으니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나 안 쓰고, 다 쓰면 실족할까 봐 안 쓰고 있는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이게 저 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아무쪼록 22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복음을 위한 상,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은 상급, 우리가 누리는 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까지도 주셨으니 내가 무슨 상을 더 바라리요. 내게 상이 있다면 이것까지 하라고 허락하신 것이 내게 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전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 볼까요? 끝나갑니다. 10장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상은 위에서 불렀다는 상이네요. 하늘에서 불러요. 복음의 사도로. 부름의 상,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상.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이겠네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말하죠. 골로새서, 다음이 골로새서예요. 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바로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뜻을 안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림사 같은 영화들 보면 제자들 중에 꼭 하나는 꼭 배신하는 제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스승의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꼭 스승을 죽이고 가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꼭 유다가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보면, 그 영화에 보면 끝까지 무직하게 하라는 대로 다 해. 다리 찢기 다 하고, 물 길어 오라면 다 길어 오고, 막 이런. 아니 옛날 그 중국 영화 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뻔한 스토리긴 하지만. 그래서 우직하게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늘의 상급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면류관 쓴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밀짚 모자 쓰고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뭐